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39편을 찬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곡입니다. 낯선 찬양이었겠지만 오늘 그 찬양 안에 우리가 읽지 못했던 139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가혹하게 평가하지만 자신을 평가할 때는 후하게 평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신을 너무나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큼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잘 됐으면 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부모에게는 자녀가, 또 자녀에게는 부모가, 또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또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한 나의 모습을 끄집어내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기분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 상대방이 말하는 내가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이 평가보다 더 정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는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우리가 함께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노년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항상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다윗 이렇게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될 만큼 뛰어나고 훌륭한 왕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보냈고 결코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이 139편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신다. 내가 나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나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며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지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고 계시고 다윗의 모든 길과 모든 행하는 모든 길, 다윗의 눕는 것까지도 살펴보고 계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다윗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다윗은 이 노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다윗은 나아가 자신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 노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적당히 감추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을 사회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행동하면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적당히 절제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을 뛰어난 사람으로 세상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감정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윗은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할 말조차 다 알고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를 아시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따라 내가 어떤 말을 할 건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나는 결국 일맥상통한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왕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실로 겸손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 겸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왕의 위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드셨고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고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모든 계획들조차 다 하고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 16절 말씀을 차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자, 창조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직 자기 형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모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기를 숨길 수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셨고 다윗의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제대로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실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을 만드실지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 다 있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다윗의 일생을 조금만 돌아보게 되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동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의도, 좋은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동기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사건을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랜 피난 생활을 겪게 되었었죠. 사울에게 도망다녔고 나중에 또 왕이 되어서도 압살롬에 피난하는 그런 지긋지긋한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처음에 왕이 되죠.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7년 반 동안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아직도 그 외의 모든 지파는 사울의 수가 있었고 사울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사실 7년 반은 완전한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소서라고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이 모두가 소탕이 되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이제 찾아오겠다고 다윗은 결심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뭔가 이제 그동안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 바로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죠. 근데 그 법궤가 사울 시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죠. 하나님의 궤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은 그 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벡에서의 전투를 학자들마다 계산한 것이 조금 다르겠지만 주전 1102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법궤가 다른 땅에 있었던 지 벌써 1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100년이 지나서 이 법궤를 다시금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이 목적만 사실은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가 되고 이 다시금 통일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는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생각할 때는 법궤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기대와 또 기쁜 마음으로 무려 3만 명이라는 대군을 데리고 바알레유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앞에는 찬양팀을 앞세워서 마음껏 한껏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목적에만 너무나도 치중되었는지 법궤를 운반한 하나님의 규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일이 터지게 되죠.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웃사의 사건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웃사가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이 사실은 심상치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성경은 왜 다윗이 두려워하여 또는 웃사의 죽음을 안타까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이 분하여라고 표현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이렇게 현장에서 쳐 죽이시자 이것을 보고 몹시 언짢아진 다윗은 그곳을 가리켜 베레스 웃사라 불렀다. 다윗이 왜 언짢았을까요? 지금 웃사가 죽은 안타까움도 잘못된 운반으로 하나님이 진노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다윗의 감정에 앞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감정은 무엇입니까? 언짢았습니다. 이 법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것이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고 언짢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0년 동안
이방 땅 밖에 머물렀던 그 법궤를 가지고 온다는 좋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지만 사실 자기 내면 속 깊은 동기를 자기 스스로도 몰랐던 것입니다. 훗날 나라가 안정화되고 또 군사도 많아졌을 때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새벽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사실 왕으로서 뭐가 크게 죄가 되겠습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사실 무엇이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또 표현합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한다는 좋은 의도 밑에 있는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몰랐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 얼마나 군사력이 많은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을 가장 옆에서 보필하고 바라봤던 요압은 다윗의 그 내면의 동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정작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몰랐지만 그 옆에 있었던 요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1장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여 말하는 그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내면 속 깊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던 그 내면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인구가 몇 명인지 군사가 몇 명인지 조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라고 자신의 이 인구조사를 포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잘못된 동기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몰랐죠. 자기를 속였고 자기 자신을 몰랐던 그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나의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못해요. 나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는 나를 속이기 바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24절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샅샅이 살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펴보시고 주님이 샅샅이 살펴보셔야만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는 모른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신다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잘 알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때 표현했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레브라고도 말하고 레바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마음, 중심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중심과 마음으로 번역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면 바로 동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레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저 자신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럴 거야.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의 동기를 내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의 내면의 동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 우리를 너무나도 합리화하고 때로는 포장하고 우리 자신도 속게 됩니다. 다윗의 1년에 2가지 이 사건 무엇입니까?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오는 과정,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는 좋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는 것, 너무나 좋은 목적이죠.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수단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다윗의 내면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왕으로서 한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지,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국강병했네.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굉장히 강성해졌네. 과연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저 이웃나라 아수르와 저 블레셋과 비교할 때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이 다윗의 내면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저 중심이 동기.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면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의 액수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지, 얼마나 고생하며 충성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는 우리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행동.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너 그거 왜 하니? 너 물질 왜 드리니? 너 충성 왜 하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충성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복 주시겠지. 내 안에 그런 내면의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 동기가 무엇이니?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예배 드리니? 나를 사랑해서 예물 드리는 거니? 나를 사랑해서 충성하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저도 요즘에 제 자신의 동기를 자꾸만 물어봐요.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가? 아닐 수 있죠. 목회자인 저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주세요. 내 마음의 동기 나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동기를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이 속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동기가 불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충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이런 선한 동기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놀리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니? 너 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니? 얘기할 때 우리의 동기가 정말로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하고 있지만 나의 동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기가 아니라면 우리에겐 찔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의 동기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여 주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동기를 살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속이기 쉽고 나는 나를 합리화하며 나를 최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의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살피고 봐주셔서 내 안에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모든 동기와 나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를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노년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여 주사 나의 중심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 순전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